편안하셨습니까? 새날을 주시고 새 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날 23년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몇 명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도 깃들어서 받은 다란트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시는 말씀은 양과 목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결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부족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100%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궁핍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막대기가 있고 채찍이 있고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잘못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 힘든 그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경제가 많이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때문에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지만 지금은 먹고 사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기 몸을 좀 더 쾌락주의, 자기주의, 자기 편안주의로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 본문으로 연합을 통한 능력, 연합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새끼줄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나 옛날 사람들은 새끼줄을 많이 썼습니다. 그 집이잖아. 나락 병원하면 집을 그거 가지고 손으로 꼬고 또 기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만드는데 그 새끼를 세 가닥을 꼬고 그 꼬은 새끼줄로 또 뭉치고 하면은 엄청난 그 새끼줄이 그 힘을 발휘합니다. 집 하나가 한 개는 연약하지만 그 새끼를 꼬고 그 새끼를 또 꼬고 해가지고 그것이 뭉쳐졌을 때 엄청난 그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뭉쳐지면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것이 뭉쳐지면은 그만큼 튼튼한 줄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성도는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합니다. 또는 구역 식구들에게 작은 공동체에다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에다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합심이 뭐냐니까 하나가 돼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머리로 입으로 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주님의 선한 뜻을 두고 거기에서 오로지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통일자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할 통일자를 보내주십시오. 또 물질의 통일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밖으로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양이, 기도에 그 차게 되면 하나님의 그 요한계시록의 5장이나 8장에 보면은 기도의 향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는 향이 찬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향이 올라가 가지고 기도 향에 딱 찬다 이 말입니다. 그 향이 딱 찼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천사로 보내 가지고 가봐라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됐을 때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양이 안 찼다는 겁니다. 또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안 됐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함께 연합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그 초등학교나 어디 운동회 가면은 줄다리기 있잖아요. 줄다리기도 그 스포츠가 되어 있던데, 줄다리기가 뭐 10명이나 15명이 양쪽으로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그래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발이 미끌리져 가지고 한 사람이 딱 넘어지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넘어진 사람은 그 팀은 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여러 사람이 딱 모이니까 한 사람의 힘이 빠지니까 그 줄을 넘어지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좀이야. 나 한 사람 동참 안 해도, 나 하나가 기도 안 해도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식구들이 작았을 때에 한 자리가 엄청 큽니다. 그 사람 자리가 막 보통 20, 30명 있는 그 모임에 딱 한 사람이 딱 빠지죠. 교회는 보면은 성도들이 꼭 그 자기 앉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뭐 법은 아닌데 그래도 자기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딱 앉거든요. 그래 가보면은 그 자리에 딱 빈단 말입니다. 그래 그 자리에 비었을 때 그 자리가 엄청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체,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을 때는 교회는 연합체다는 거예요. 연합체. 팀이란 것은 개인이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잘해야 되지만 팀 플레이, 팀이 하나로 뭉쳐야 됐을 때에 그 팀이 강한 팀이다 하잖아요. 그 팀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잘 마음이 맞아가지고 막 어때요? 우리 손흥민 같은 경우는 뭐 영국에서 프리미어 할 때 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말 안 해도 이 친구가 지금 어디로 같이 금방 패스해주고 하잖아요. 그 서로가 종류가 잘 된다는 겁니다. 팀 플레이란 것은 연합한 공동체다. 우리 교회란 것은 연합된 지체들로 각각 다른 지체들이지만 연합된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몸이 지체로 연결되어 있듯이 이 몸이 전부 다 지체로 심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 손이 아프면 이 손이 보삼아주고 아파하고 하는 거다 말입니다. 제가 지금 눈이 상당히 지금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게 어때요?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아프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이지 예수 이름으로 걸어야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야 하지 자기 힘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 사도행전 로마서 전에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로마서 바로 옆에 있죠.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자, 5절.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같이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초대교회 지금 네로 시대에 박해 시대, 엄청난 박해가 있는 시대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럼 하나님 아직까지 베드로는 순교할 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옥에 갇혔을 때 계획 뜻이 있는 건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베드로를 꺼내줍니다. 왜? 아직까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는 각각 집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각 집이었습니다. 집이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 집에서 그 성도들이 모인 집에서 끊임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래 기도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획은 섰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찬양만 하면 안 되고 예배만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만 보는 사람은 머리가 자꾸 들여다보니까 지식만 해가지고 고린도서 8장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판단자가 되고 나는 이러는데 너는 그래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너는 성경을 못 봐? 그럼 나는 성경을 지금 50독 정도 봤는데 그러면 너는 성경 몇 독 이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만 갖고 있는 사람은 판단자가 된다. 판단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항상 말씀과 기도와 항상 공유해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아주 위험합니다. 또 그리고 또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아주 저기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간지고 근데 말씀은 없어 또.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다 함께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이요. 자, 지금 마가복음 마태 마가죠.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자, 23절, 2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믿을 24절 그의 주여 내가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니라. 자, 여기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지금 큰 병이 걸려가지고 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슨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자, 여기에 29절 자 같이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기도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간절하게 금식은 뭡니까? 그냥 굶으란 말이 아니고 사람이 배가 고프면 간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로지 그 기도에만 집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는 간절하게 간청할 때만이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몇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 고아원들을 보면서 애들 보면서요.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으로 계속 물질을 갖다 주고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 사람의 기도가 이래 큰데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발휘하겠나 이 말입니다. 예. 자, 그 28절 읽었죠. 자, 다음에 출애굽기 한번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자, 출애굽기 4장. 자, 20절. 시작.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자, 모세가 이집트에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이집트 사람들을 백성들을 끌어낸 것이 아니고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막대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님을 안고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더라 되어 있습니다. 온유는 뭡니까? 부드럽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아주 말도 부드럽고 그 마음 성품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게 온유란 겁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이 딱 들어선 겁니다. 딱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도 못하고 뻣뻣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찌합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뭘 보내냐니까 하나님의 개혁성에 보니까 지팡이라는 하나님 막대기를 딱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니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냐 보요. 그런 사람이 이런 지도자가 이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잡았으니까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자,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자, 3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시옵소서. 저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주님 백성들을 위해서 막 기도한단 말입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안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생명체에서 나를 지워버려달라고. 그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진정한 목회자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 그걸, 자,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아까 본문 옆에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막 이렇게 몰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가지고 지금 자기 백성들에서 이야기하는지를 2절 3절을 읽어봅시다. 자, 9장 2절.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라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니. 자, 여기 보세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은 막 밀쳐내는 겁니다. 마음에 안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요. 자기는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들 구원하러 온 자기 주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려는데 주님 뭐랍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들을 모으려고 이렇게 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암탉은 새끼를 모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백성들을 끌어안고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가 자꾸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저들은 양자된과 이스라엘된과 모든 약속 있는 소망 있는 사람인데 저대로 가면 멸망이다. 저대로 가면은 율법주의로 제가 죽는다. 그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면은 내가 한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은 내가 애가 타는 마음을 갖지. 그것이 복음시 또 나오잖아. 스시스 나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영혼을 복음 전하면서 영혼을 안타까워 마는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까움 없이 목회한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안 됩니다. 정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 기도를 딱 보십니다. 그 기도 없이 나가면은 안 주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셔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 그만큼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저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참 그래도 감사한 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그 짧은 시간에 4개월 5개월 만에 가족 구원화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그 복음의 능력을 지금 내가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2장.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사도행전의 2장에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이 가르치심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모들을 통하여 표적들을 많이 일어나더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며 단일한 마음으로 즐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이고 화음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은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자,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뗀다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 큰 건물이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 하니까 내로 박해가 너무 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다. 굳건하게 다니면서 사도들의 첫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들 같이 우리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요 항상 가르친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가르친 자도 자기가 좀 안다고 뻐기게 탁 하면요 안 됩니다. 3살 버른 손자에게도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항상 뭔가 배우고자 하는 그 가르침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속속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속속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요 시간만 계속 갑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세요? 교제 안에 머물며 교제 뭡니까? 서로 나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걸 교제다 한다 말이야.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활 감정 이런 것들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 이 사람이 이게 요즘 이런 상태가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뭐지?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게. 자매, 형제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고 알아야 맨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뗐다. 빵을 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 빵을 떼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그만큼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46절에 또 날마다 뭐랬어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 한 마음이 됐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단일한 마음으로 두 번 겹치 나옵니다. 한 마음, 단일한 마음은 일심 하나 마음 심자. 그래서 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안 전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딱 깔려 있는데 안전하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복음이 그만큼 힘들겠지만. 그럼 여기 뭐랍니까?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줬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빵을 떼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줬다. 이렇게 성경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 하는 것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비록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잊지 말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사도행전 좀 뒤에 17장 예수님이 자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6절 요한복음 17장 6절 자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은 주님의 주 기도문에 그건 제자들을 가르쳐 준 거는 주 기도문이 아니고 여기가 진짜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주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기도 중에 뭐라고 하는지 21절 한번 넘겨서 한 장 넘기시면은 21절. 자,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내게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이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저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하나 안 되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내분이라고, 내분요. 내분 일라면은 교회가 멸망하는 것도 신천지가 뭘로 공격하냐면요. 목회자를 딱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목회가 못하도록 내분 일라고 만들어 봅니다.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판단하게 만들고 저기 막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이걸 막 해가지고 결국 어때요? 대장 하나만 죽이면요. 그거는 오합지수 돼 봅니다. 그래서 내분이 일나면은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성천하고 이제 안다 말입니다. 저들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일심동체락 하잖아요. 부부는 뭐라고 합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락 하잖아요. 그러면 한 마음으로 사는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뜻을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두고 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2023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겁니다. 우리 생명 여사라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건 뭐냐?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돌려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사람 인도하는데 주님께 인도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다 하면 그만큼 더 큰 그것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올해는 한 마음에 항상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능력받는, 그래서 교회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루는 공동체가 따로따로 되보면은 그거는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능력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유지하는 것 자체도 힘듭니다. 안 됩니다. 두세 사람 몇 명 숫자도 중요하겠지만은 사람이 적더라도 확실하게 공동체가 돼 있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면은 그만큼 교회가 세워져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시편 자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같이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33편 시작.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감이 어지거리 선하며
그것을 마치 수염곧 아누의 수염 위에 흘렸어.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가 머리 위에 기종한 기름 같고 헤로몬의 이슬수가 시몬의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자, 여기 보니까 형제가 뭐랍니까? 형제가 그러니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루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여기 주님 뭐라 했습니까? 어찌 그래 좋다는 겁니다. 너무 좋다. 여러분 자식을 10남에 뒀는데 자식 옛날에는 뭐 10남에 8남에 안 뒀습니까? 옛날에. 근데 자녀 같은데 자녀들이 너무 우애 있게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부모 앞에 잘 살고 하면은 부모 마음이 식이 날까요? 기분 좋을까요? 시기가 난다고? 얼마나 좋겠냐고 부모 마음이 자녀들이 그래 아이고 양보도 하고 아이고 형님 먼저 그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위에 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럼 또 어려운 사람 동생이나 형님이 있으면 또 갖다 보태주고 이러면서 막 살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이나 내고 형님간에 못자 뭐가 어른거리고 아버지 엄마 찾아와가지고 왜 저쪽에는 저만큼 주고 나는 이만큼 줬어요 하면서 따지고 샀고 그 보이는 것 가지고 막 그럴 때 얼마나 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욕심내고 살 때 그래 그때는 형제간의 마음이 분란이라 분란. 그래 형제간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어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고 만족의 복을 내리셨는데 요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니까 아론이지 아론. 모세 형 아론의 얼굴을 표현하면서 아론의 얼굴에다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으니까 이 수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기름을 부으니까 이 기름 따라서 수염이 이렇게 싹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따로따로 된 수염이 이렇게 기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돼가지고 싹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 그걸 표현을 해라는 거예요. 그걸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조 하나 된 것은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이다. 2023년도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매진해 보자.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세월 최초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최초의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뭐랍니까? 제일 유명한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국회에 그 국회의원 불러가지고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부흥 발전한 나라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유교 국가고 우상숭배 국가였지만 하나님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최고 국회 기록지 보면은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무후무한 우리나라 말고는 전무후무한 이렇게 발전 나라가 없습니다. 뭐 기름이 있습니까? 뭐 아무 자원이 없는 나라에 이렇게 발전하게 사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하나님 뜻을 우리가 합력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하나 되게 할까요? 흩어지게 할까요? 마귀는요, 마음을 흩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제일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약한 쪽의 여자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 약하단 말입니다. 마귀가 어디를 치고 들어오니까 약한 걸 치고 들어옵니다. 항상 내가 무질에 약하다, 돈에 약하다, 자식이 약하다, 내 건강이 어떤 부분이 약하다, 이 부분을 마귀는 딱 치고 들어가지고 그걸 팍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아담은 받았지만 여자를 통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흩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나눠지게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나눠지게 해가지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가정,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고 평강이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팀을 보면 이런 거 하잖아요. 유니폼 다 같은 유니폼 입었잖아요. 그건 한 팀이지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니폼은 같이 입었는데 똑같이 입었는데 어때요? 한 마음이 그 팀이 잘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됐을 때 그 팀이 잘하는 팀이 되는 건데 유니폼을 같이 입었다고 한 마음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한 교회 같이 나온다고 한 공동체다. 한 그것보다는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연합해서 오늘 말씀 보는 뭐 했습니까? 자, 본문 말씀에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은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한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예, 같은 옷을 입었다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그 은혜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마음으로 다음에 성막할 때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성막에 여기 보십시오. 보입니까? 여기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성막 기둥에 중간에 구멍을 뚫어 놨어요. 저 구멍이 저 비바람을 막아준다는 말입니다. 뚫고 나서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그걸 딱 뚫고가 연결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튼튼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의 끈으로 딱 연결만 되면 교회가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성막이 옛날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초가 기본이 깔려야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막을 아주 못하고 있어요. 성막에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저 성막 끈처럼 저기 다 연결되는 것처럼 되면은 교회는 마귀가 틈을 탈 수 없고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2023년도는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데 한 마음으로 매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있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2023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